이 시간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모든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오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10번째입니다. 10번째.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요.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아는 위험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주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그 모든 것을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단편적으로 알게 되면 위험하다.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단편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단편적.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단편적이라는 말의 뜻은 한 부분에 국한된 것. 비슷한 말은 부분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한 부분에 국한돼서 알고 있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앞에서 살펴봤던 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얼마나 기억을 잘 하시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난주까지 9주 동안 생각해 봤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을 우리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뭐도 기억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죄도 기억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시간에는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이건 뭘 말하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이전 것은 하나도 기억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내가 이전에 아무리 하나님께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전에 했던 것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지금 너의 모습을 가지고 너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만 기억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이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하나 되기를 바라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 되라라고 말씀했는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두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비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진리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비웃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 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결국 심판의 때가 오면 아무리 우리가 소리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웃고 돌이켜서 우리의 재앙을 오히려 그냥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참는 것엔 기한이 있고 그 참 기한이 넘어설 때 하나님은 참지 않고 우리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 회개하면 하나님은 끝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는데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은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할 때 회개했던 그 회개를 자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자주 짓는 죄를 위해 하나님께 하나하나 낱낱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지 세상 사람들을 닮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자꾸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날을 정했냐면 그날 우리와 함께 만나려고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을 정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날을 어떤 날로 기억하고 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 내 마음대로 쉬고 놀러 가는 날로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의 귀한 안식일을 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또 뭐 말씀드렸죠? 가장 믿음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나의 행동이 뒤따르지 않아도 내가 믿는다고 마음 먹고 말로 고백만 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너무 지금 수준 낮은 믿음이 마치 그게 성경의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잘 봤더니 열심으로 힘써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부족해서 또 오늘도 모자랐어요. 이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열심히 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9주 동안 긴 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자, 이것을 모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알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단편적으로 알면 안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이 뭔가 찾아보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데 너희에게 재앙을 주지 않고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너희가 찾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로잡힌 데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사용하죠? 제가 조금 놀랬던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새해 말씀으로 교인들에게 주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저희 유튜브는 뭐 목사님들이 많이 안 보시니까 제가 자유롭게 얘기하지만 혹시라도 어떤 목사님이 보신다면 이 말씀은 새해 말씀으로 웬만하면 주지 않아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왜 여러분 새해 말씀으로 주냐면요. 어떤 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냐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억나시잖아요? 그런 설교도 들어본 거 기억 안 나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이 제목에 맞는 본문을 이 본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과연 이 말씀이 그 말씀일까요? 제가 지금 오늘 처음 이야기할 때부터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아는 게 위험. 단편적이라는 게 뭐라고요? 어떤 한 부분에 국한돼서 아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아는 건 위험하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를 다 잘라내고 이 말씀을 그냥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그래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알면 위험하다 그 얘기예요. 자,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너희의 백성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축복을 주실 거고 너희가 돌아오게 될 거고 너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이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은 정말 27장, 28장부터 계속 봐야 돼요. 무슨 말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쉽게 그냥 이 앞에 있는 말씀 잠깐 볼까요? 어디 보시냐면요. 오늘 읽은 말씀 11절 말고 8절 보세요. 8절 보면 이 말씀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8절 봅시다. 8절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레미야 29장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인가 봐요.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근데 자기가 꿈꿨다고 하나님께 들었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얘기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0절 같이 읽죠. 시작.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 그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27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왕, 여기 남유다예요. 예레미야 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가냐면요.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에게 가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자, 그 왕에게 하나님이 27장에 보면 앞에도 있지만 27장에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예레미야를 보내요. 근데 예레미야를 보내는데 예레미야가 그냥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뭘 준비해서 가요. 머리 뒤에 이 어깨에다가 시옷자로 되어 있는 나무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줄을 주렁주렁 단 채로 시드기야 왕에게 가는 거예요.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죠? 소가 쟁기를 끌 때 그거 단단히 고정하려고 소 등에다가 시옷자 나무에다가 그 뒤에다가 나무 일자의 나무에다 줄을 달아가지고 그 줄 길게 해가지고 그 여러분 수레를 끌게 하는 거잖아요. 그 멍에를 사람인 예레미야가 쓰고 왕에게 가요.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바벨론 왕과 전쟁하지 말고 항복하십시오. 이 얘기를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항복하면 하나님이 살려주는데 왕이 만약에 전쟁을 하면 멸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바벨론이란 나라를 크게 강성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정복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지 말고 가서 그 멍에를 지십시오. 그 멍에를 지면 오늘 성경 뭐예요? 70년 동안 그 멍에를 지면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회복을 주실 겁니다. 그걸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뭐라 그런 거예요? 그 70년 동안 가서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게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제일 승질 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냐예요. 하나냐. 여러분 28장 보세요. 예레미야 28장 보시면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냐가 누구냐? 선지자예요. 선지자. 28장 1절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지금 예레미야가 소멍에와 줄을 매달고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하나냐가 그걸 보고 승질이 났어요. 왜? 자기도 선지자인데 자기는 그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2절 보세요. 2절 여러분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3절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곧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자, 하나냐가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대요. 뭐라고 얘기해요? 2년 안에 뺏긴 거 찾아온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할 때 몇 번 침공해서 결국은 망했냐면요. 3번 침공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2번 침공했을 때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들 다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뭐 한 거예요? 항복하십시오. 안 됩니다. 항복하십시오. 안 그러면 다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나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의 멍에를 뺏어가지고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2년 안에 바벨론을 물리친다고 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오늘 29장 아까 읽었던 말씀으로 8절로 다시 돌아와 봐요. 29장 8절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시 8절 여러분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믿지 말라.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예레미야에게 너희 죄 때문에 망하는 거니까 빨리 항복해라. 그게 너희에게 낫다. 여러분 29장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너 포로 당해서 거기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 가서 항복해서 바벨론 치하에서 거기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아는 게 위험한지 아시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지금 항복해서 70년 동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거라. 그리고 회개하면 그 이후에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건데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라고 한 것이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어떤 교인에게 이 말씀을 준다는 건 뭐예요? 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너에게 평안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마 그 얘기를 알았다면 우리 목사님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다니 그러고 딴 교회 갔을걸요? 근데 주는 자나 받는 자나 앞뒤에 있는 내용이 뭔지는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보기 좋은 거,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극단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편적으로 아는 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9주 동안 쭉 살펴본 거 여러분 좀 전에 정리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한쪽 면으로 알고 있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빨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알아서 위험에 처해서 문제가 됐던 사람들을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살펴볼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살펴볼 테니까요. 자 그러면
둘을 살펴봅시다. 하나는 뭐죠? 하나는 어떤 하나님이죠? 편안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9주 동안 10주 동안 살펴볼 때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게 문제였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알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그 하나님을 정리해 보면 이런 하나님이죠. 편안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는 기억도 안 하시고, 예?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다고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그것도 하나님 맞아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만약에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사랑한다 그러면 인간 중에 하나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으니까. 맞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냐면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세 단어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뭐냐면 위로, 용서, 사랑. 이런 하나님 알고 있죠. 이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10주 동안 내내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것만 알면 안 된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거에 반대되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했죠. 어떤 하나님이죠? 불편하고 강하고 무서운 하나님. 그렇죠? 그분도 하나님 맞죠? 이걸 또 세 단어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어떤 하나님이죠? 권면, 책망, 심판. 자, 두 개를 비교해 볼 겁니다, 여러분. 예?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용서와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과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다 우리 하나님 맞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좋으세요? 괜히 또 여러분 또 거짓말하지 마시고 용서와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 더 낫죠. 저도 그런 하나님이 더 좋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싫어. 나는 막 때리고 책망하고 저주하는 하나님이 좋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예? 근데 목사님이 왜 자꾸 그런 얘기만 하냐고요? 자, 오늘 왜 그런 얘기만 하는지 여러분이 그 비밀을 알게 될 거예요. 자, 두 하나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단편적으로만 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야. 그것만 안다고 생각해 봐요. 거기에 치중돼서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은 권면하고 책망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제 아내 사모 같은 하나님, 그죠? 용서와 사랑, 막 이런 하나님.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권면, 책망, 심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저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누가 더 위험할까요? 물론 여러분 다 알아야 되겠지만 누가 더 위험할까요? 누가 더 위험할까요? 누가 더 위험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용서와 사랑과 위로해 주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위험해요. 자, 그 제가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 교리인데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요? 예, 그게 제일 위험해요. 그렇게만 아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성경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알다가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예? 그 사람들을 쭉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알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죠? 그게 여러분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어떻게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 걸 어떻게 이해했어요? 따먹으면 죽을지도 몰라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죠? 자,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냥 이해해주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데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따먹었죠. 왜 따먹은 거죠? 뭐 때문에 따먹은 거죠?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안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랑 항상 함께 계시는 분, 그냥 좀 대충 해도 하나님의 말을 좀 어겨도 괜찮은 분이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 가인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인이 믿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알았네요. 어떻게 알았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도 된다는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제사를 드렸네요.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 넘어갑시다.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제사 드려도 받아주는 하나님으로 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죠? 위로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한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내가 이렇게 제사 드렸다간 내가 저주를 받겠어 라고 알았다면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노아의 방주 때 여러분, 노아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이 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뭐라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복음을 전파한 거죠? 이제 곧 비가 내려서 너희 다 죽는다. 심판의 하나님을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어요. 안 듣고 뭐라 그래요? 노아를 바보라고 생각했죠. 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안 거예요?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싹 쓸어버리는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알았던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를 탔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탄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노아 홍수 때에는 노아와 8식구 말고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래요? 노아의 8식구 말고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물로 심판당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다 죽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물로 절대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안 거예요? 하나님은 이 탑을 높게 쌓아서 홍수를 피하게 하는 걸 싫어하지 않을 거야. 이 탑을 높게 쌓는 이 고통과 힘든 것을 한 우리의 이름을 거기에 새겨 넣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탑이 무너지고 어떻게 돼요? 말이 갈라졌죠. 하나님을 얼마 전에 물로 심판한 두려운 하나님이야. 이 탑 쌓고 거기다 탑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 썼다가 우리 또 망해. 이렇게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물로 심판하면 어떻게 해? 높이 쌓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보세요.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기억나시죠? 소돔성에서 나오라 그랬더니 롯이 정원했던 사위들에게 가서 소돔성이 망하니까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한 거죠? 하나님이 이 성 심판한대. 너희들 죄를 회개하고 빨리 나와라.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그 사위들이 그 이야기를 뭘로 들었대요? 농담으로 들었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리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라고 보이지 않아요? 뭐 하나님을 모르든 알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뭐든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됐어요? 롯과 2딸 말고 다 죽었죠.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20세 이상 60만이 나왔어요. 몇 명 들어갔어요? 2명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죠? 그 나머지 못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불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내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계속 떡 주고 고기 주고 다 주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계속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저들처럼 뭐 하지 말래요? 불신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단편적인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차지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우상을 섬겼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면서도 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단편적으로만 알아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기억나요? 왜 죽었죠? 다른 불을 들이다 죽었어요. 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제사장이라니까요. 어떻게 몰라?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뭐를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 죽은 거예요. 자,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으로 알았던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네요. 또 똑같은 비슷한 아들이 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왜 죽었어요?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얘네들도 직업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었다고. 근데 간음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뭘 느끼지 못했어요? 심판의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죠. 지금 한국교회 꼴이 이 모양 아니에요? 예? 간음을 저지르고 별짓을 다 해도 아파트 한 채 내놔라. 전별금으로 42억 줘야지 난 그만둘 수 있다.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지금 홈리와 비나스 아니에요? 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한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사람들이. 뭐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이해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걔네만 죽은 게 아니라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네요. 아버지도 죽고 자식도 나타가 죽고 나타가 며느리가 부인도 죽고 하나님의 법궤는 뺏기고. 어떻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만.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계속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생각해봤던 아합과 여호사밧이 길랄 라모스로 전쟁하러 갈 때 400인 선지자의 대표였던 시드기야와 400인 선지자는 나가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 미가야만 나가면 죽는다고 했죠. 그래서 왕이 항상 나한테 나쁜 소리만 한다고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보세요. 미가야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함께하는 게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하는 걸 싫어한다.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용서의 하나님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을 안다 그래.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죽었다고. 오늘 예레미야 그리고 하나냐. 하나냐 뭐라 그래요? 2년 안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잖아요. 뭐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능력의 하나님, 이것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해 줄 거다. 2년 안에 바벨론 물러가게 할 거다. 예레미야 뭐라 그래요? 항복해라. 그게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한 사람은 뭘 얘기하고요? 한 사람은 평안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뭐 얘기해요? 심판의 하나님,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두는 하나님 얘기했어요. 누가 맞았어요? 누가 맞았냐고요? 그런데 지금 위로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위로의 하나님을 몰라서 죽은 사람 제가 찾았더니 딱 한 사람 있네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한 사람이에요. 용서의 하나님을 몰라서 죽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해라? 참 어이없어. 어이없는 소리 아니에요? 어이없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소리 아니냐는 얘기예요. 성경을 펼쳐보세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뭘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심판의 하나님, 책망의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큰일 날 하나님을 계속 얘기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한 이후엔 그 다음엔 그걸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를 땐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을 알았죠. 믿음을 고백했죠. 그 다음 뭐 얘기해야 돼요? 심판의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하나님. 그걸 뭐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는 하나님.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단번에 죽여버린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신 차리지. 안 그래서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안 그래서 망한 나라가 이렇게 많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에서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해야 된다고요? 왜? 왜? 뭐 때문에? 그래서 이 모양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양이 꼴이 된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무인택에서 권사를 만나겠냐고요. 만났다 치자고요. 돌아와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뻔뻔해요? 왜 그래요?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위험성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위험한 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만 알아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그 사랑을 왜곡해서 잘못된 사랑으로 알고 있으면 심판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고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 다 망했어요. 다 지옥 갔다고요. 그런데 지옥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도 그 얘기를 해라? 못하겠어요. 죽어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무단횡단하다가 죽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무단횡단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단횡단에다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법을 바꾸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바꾸냐면 모든 차는 30km 이하로 달려야 된다라는 법을 발의했다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아니, 무단횡단하다 죽는 사람이 있는데 차가 30km 이하로 달리면 안 죽으니까 모든 도로를 스쿨존으로 만듭시다. 이런 법안을 누가 말했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그거 찬성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왜 안 해요? 무단횡단에다 죽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 하냐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서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선포하라는 얘기는 무단횡단하다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30km 이하로 달리라는 법하고 똑같아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하나님을 몰라서 죽은 사람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가룟 유다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 그걸 선포해야 된다고요? 네? 맞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할 때의 문제가 문제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말을 했더라고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네요. 제가 마태복음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이라 해서 목숨이 더 들어갔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제가 잘못 말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에 마음과 뜻과 목숨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힘이라는 걸 하나 더 넣었다고 건데 제가 잘못 말했잖아요. 보시라고요. 제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한다 그래도 이렇게 실수를 한다니까요. 예? 물론 그 내용이 무슨 전체적인 내용을 흔들 만큼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잘못 말하잖아요. 제가 막 여호수아를 막 모세라고 할 때도 있고 막 그렇다고요. 설교 듣다 보면 창피해 죽겠어요. 이거 우리 딸한테 이거 지금 바꿀 수 없나? 지울 수 없냐?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뭘 해야 되죠? 돌아보고 책망받고 지적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개선이 안 돼요. 우리 교인들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제가 그렇게 설교했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당신 그거 틀리게 말했던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행인 건 제가 항상 제 설교를 제가 다시 듣고 성경적으로 뭐가 잘못된지 제가 찾아보거든요.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는 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조금이라도 덜하거나 더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걸 이렇게 여러분 잘 알 수 있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대단하게 저렇게 설교를 하다 그래도 요거는 잘못 말했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 그게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책망하고 심판하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책망을 왜 하는지 아느냐? 그게 진짜 평안이다. 내가 너희를 왜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지 아느냐? 그게 너희에게 진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를 뼈저리게 알게 된다고요. 그런데 듣기 싫은 이야기나 불편한 이야기는 다 걷어내고 좀 순화돼서 얘기하라고요? 어떻게 순화돼서 얘기해요? 예? 예레미야는 목에 멍에를 메고 와서 얘기하는데 저는 멍에를 안 맸잖아요. 멍에를 맨 게 문제예요? 줄을 치렁치렁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망한다고 했던 예레미야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다고 얘기했던 하나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고. 지나치다고요? 뭐가 지나친 겁니까? 뭐가 지나친 거죠?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게 지나친 거라고요. 그 사랑을 왜곡해서 듣고 있잖아요.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거로 듣게 되는데 그 위험성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무단횡단하는 몇 사람 때문에 법을 다 바꿔가지고 차를 30km 이하로 달리는 게 맞아요, 여러분? 예? 그게 맞아요? 뭘 가르쳐줘야 돼요? 빨간불엔 서라! 파란불에만 건너가야 된다. 무단횡단하면 죽는다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정신 차려서 빨간불엔 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단횡단했어, 다쳤어, 아이고 차가 잘못했지. 여러분 그따위로 교육을 하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TV에 그 오은영 박사가 나와가지고 문제 있는 아이들 키우는 거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발견한 거 있으세요? 여러분 거기서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오은영 박사가 폭력을 행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사람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오은영 박사가 엄청난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꼼짝 못하게 붙들죠. 이거 뭐예요? 폭력이에요. 걔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하지마! 안 돼! 얘기하죠. 언어 폭력이잖아요. 지금 그 방송에서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요. 아이는 폭력이 없으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되니까 못하는 거죠. 그게 폭력 아니에요? 예? 무슨 얘기예요?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지 멋대로 나가는데 아무런 폭력 없이 편안하게 얘기해달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에 100배, 1000배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못하게 하니까 안 하는 거지. 이게 과해요? 지옥 가게 생겼는데 과해요? 예? 지옥 가게 생겼는데 과하냐고요. 예? 그게 두렵지 않아요?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가 어떻게 될지 두렵지 않아요? 기껏 무단횡단하다가 죽은 사람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맞다고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예?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어디 가서 서 있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교회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모여 있으면 방주처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 있든 이사를 가든 병이 걸리든 유학을 가든 어딜 가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예?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눈 가림 같은 그 위로 같은 거 하나 얻으려고 온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게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지. 괜찮아, 너 힘들지? 세상 사는 게 다 힘들어. 너 고생 많이 했다. 등 두드려 주는 게 그게 위로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여러분 저기 유치원 아이들 때, 저학년 아이들 때 아무것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위로가 필요해요? 세상적인 위로가? 예? 제가 드린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성경 말씀 하나 찾고 마칩니다.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 에스겔 18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죠. 에스겔 18장, 31절, 32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그러다 죽는다. 니네 죽고자 하느냐? 그리고 설명 뭐예요? 32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죽을 자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요, 지옥에 들어가 저주받을 사람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분이래요. 그러나 이건 팩트 사실이니 어떻게 알아요? 스스로 돌이켜 올바른 믿음 안에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 죽고자 하느냐? 이 이야기가 너 좀 마음에 상처가 돼? 근데 있잖아, 내가 이 말을 너한테 왜 하는지 알아? 나는 있잖아,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야. 너 죽을래? 너 죽을라 그래?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뭘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요. 너 살리려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죽는다고. 왜 죽을라 그러니?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내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로 너에게 전하려고 애쓰는데 이게 너에게 재앙인 것 같지? 근데 아니야, 이게 평안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해야지. 계속 그 사람 비유를 맞춰주고 계속 그 사람과 함께 머물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그런다고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요, 진짜 사랑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아는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좋은 하나님, 괜찮은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서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 다 성공했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아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어느 쪽에 더 치우쳐야 되죠?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에 더 치우쳐야 해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알고 있는지 단편적이지 않은 통전적이고 종합적인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내 생각에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는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따먹으면 죽는다 해도 죽을까 하노라 합니다. 방주를 타지 않으면 죽을 거라 이야기해도
안 탑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문화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는 무슨 이유에선지 괜찮답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답니다. 모자라도 괜찮답니다. 물론 모자라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괜찮죠. 회개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야기하고 강조해야 될 회개와 심판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우리를 이해해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단편적인 지식이,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믿음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두려움으로 떨며 즐거워하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저희들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올바른 믿음 바로 세우며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까지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